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신바람 인생, 신바람 신앙, 뻔한 인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럼 예고한 대로 오늘은 그러면 우리는 인생이 항상 꽃길만 걷는 신바람 인생만 펼쳐질까요? 우리에게 인생에 고통은 없는 겁니까? 고통은 잘못된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인간 고통의 문제를 이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당하는 고통.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우리가 함께 많이 나누는 그런 고백이 있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고통이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고통일 때가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고통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이었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는 복. 네가 복이다. 네가 가는 곳이 복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운, 잘 되는 그런 복,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가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이 잘 가는 데마다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꽃길을 걷고 인생에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건강해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그 복은 여러분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장원급제 해주고 이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안에 신바람 인생이 들고 뻔한 인생이 산다는 것은, 신앙을 갖고 뻔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이런 샤머니즘적인 기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뭐가 도대체 복입니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슬픈 일이 안 생긴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안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그렇죠?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자기의 가졌던 모든 것을 놓고 자기가 살았던 집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하나님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꽃길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복을 준다고.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꽃길만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도달했던 이 가나안에 가자마자 기근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집을 다 버리고 그 좋은 땅을 버리고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 해에 기근이 났어요. 꽃길이 아니죠. 축복이 아니죠. 첫 번째 그림인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림이 네, 첫 번째 그림이 아니고 어쨌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살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그림이죠. 거기에 있던 왕이 사례가 예쁜 걸 보고 야! 저렇게 예쁜 여자가 이사 왔다. 저 여자 누군지 알아봐라.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누구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고 싶어서, 안 그러면 내 아내다 그러면 나를 죽이고 뺏어갈까봐 제 동생입니다. 거짓말을 했어. 그래? 잘 됐다. 그럼 오늘부터 내 와이프 해라. 궁으로 데리고 들어와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마누라를 뺏길 뻔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살려주심으로 다시 이제 거기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많은 재산을 얻어갖고 왔죠. 먹을 걸 잔뜩 얻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여전히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랬더니 사레가 야 그러면 하갈이라는 여자를 하나 데려다 내 종 하갈을 데려가서 자식을 낳아라. 씨바지로 자기 종을 줍니다. 그래서 하갈하고 잠을 자고 거기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게 가정 불화의 씨앗이 됐어요. 그날부터 하갈이 사레가요 잠을 못 자요. 질투심에.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계속 어려움이 꺼지고 나중에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 쫓아버리죠. 그런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계속된 어려움 속에 마지막에 100살이 돼서 약속하신 이삭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갖다가 칼로 다 잘라서 불태워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험한 인생이죠.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이 한 가지 분명한 건 아브라함을 복을 받았다고 꽃길을 걷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그런 기복의 그런 샤머니즘적인 비나이다의 그런 축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선조들이 다 그랬어요. 야곱의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은요 130살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바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가 네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한 얘기예요. 내 나이가 130살인데 우리 조상들이 산 거에 비하면 애지요. 그런데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뭐 어떻게 살았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인물,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오늘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의 축복, 야곱의 축복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꽃길을 걷는 축복은 아니었더라. 그도 고백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뻔한 인생, 신바람 신앙을 유지하는데 그럼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직장도 잘 되고 영업도 잘 되고 내가 아프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그래야 뻔한 인생, 그래야 즐거운 인생,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신바람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인생을 험한 인생을 사는 겁니까? 네, 그 말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복은요, 뻔한 인생, 신바람의 신앙을 생활하는 거는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환경하고 상관없이, 형편하고 상관없이, 내가 건강한 것하고 상관없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이 편안함, 내 인생의 편안함과 평안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주변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찌해서 난 이렇게 사랑을 해주십니까? 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목사님은 일찍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으니 재정적으로도 돈으로도 어려움이 없었고 건강적으로도 아프지 않고 모든 환경이 다 잘 됐는가 보다. 네, 물론 그렇죠. 항상 저에겐 좋은 분들이 늘 있고 좋은 성도, 좋은 교회.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 목회자로서 말을 못하는 고민이 많아요. 목사님이 힘들다고 아프다고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믿고 따라오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픔과 힘든 건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일일이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야 어떻게 살았어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불쌍한 눈으로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까? 환경이 형편이 항상 꽃길의 편안한 길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험악한 인생,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 뒤를 돌아보니 그 시절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안에 기쁨을 잃지 않게 살게 해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복이다. 그렇습니다. 신바람이 불면 성령이 내 안에서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면 인생이 뻔한 인생이 된다는 말은 고난이 없는 꽃길만 생긴다라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세상에 말하는 그런 복이 내게 임한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평안함과 평안함이 내게 늘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저녁에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와서 무슨 큰일이 생겼는가? 목사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그렇게 하면 놀래요. 누가 아픈가? 병원에 입원했나? 뭐 큰일이 생겼나? 사건이 있나? 그럼 바로 전화를 하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나도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목사님, 제가 힘들고 좋지 않은 환경에 있다는 것은 잘 아시죠? 네,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오늘 제가 자려고 누웠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갑자기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가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어려워서 때로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두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뒤돌아보니 나의 이 어려움 때문에 주변이 예수를 믿게 됐고 주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나의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그 감동이 너무 커서 떨려서 사랑도요 어느 순간에 확 오죠. 어느 순간에 확 오는 거야. 미안해요, 안 해본 거를 내가 얘기해서 그런 건데 그러는 거야. 사랑은 그러는 거야. 어느 순간에 가슴에 확 오는 거야. 그 믿음도 어느 순간에 확 오는 거야. 그랬더니 환경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필요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 그러면 그 길이 아골골짝 빈들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제가 기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뻔한 인생, 그리고 신바람의 인생입니다. 신바람 인생이라서 뭐 미친 사람처럼 날뛰어 다니는 게 아니고, 뻔한 인생이라서 무슨 맨날 웃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과 기쁨,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그래도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복이 되는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고통이라도 말입니다. 오늘 주제도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가장 좋은 것이 고통이라면 어쩌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필요할까요? 그냥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날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병이 한 번에 다 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그냥 은행에 쌓아가지고 내 돈이 얼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원은, 이 돈에 대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카드 결제일에 통장 안 보는 거. 일주일 전부터 걱정 안 하는 게 내 마음의 평생의 소원이야. 이제 카드 결제일이 항상 21일, 25일, 23일 그러거든요. 그러면 15일부터 이제 통장부터 봐야 돼. 이거 걱정되잖아. 이거 빵꾸 나면 이거 신용의 불량이 생기잖아. 어떻게 또 갖다 집어넣든지 뭘 갖다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없이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 통장 결제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냥 많으니까 빠져나가는 거야. 얼마 있는지 몰라. 1년에 한 번만 기분 좋을 때 하면 통장 정리해보니까 얼마큼 남았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뻔한 인생, 신바람 인생 아닙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데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왜 고통이 선물일까요? 가장 좋은 것이 고통일까요? 고통의 문제는 첫 번째입니다. 고통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선물로 고통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이 고통이냐면, 고통은 지금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속에 죄가 있고요, 나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나를 만드실 때 꼭 필요한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애굽 왕에게 뺏길 뻔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기근이 왔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죽여야 하는 그런 두려움의 고통을 느껴야 했을까요? 그런 과정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 떠날 때 내가 널 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복은 시작이었고요. 언제 완성이 되었느냐? 자기 아들을 진짜로 하나님의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과 나의 사랑을 보았다. 비로소 그때 아브라함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너무 잘 알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는 그 과정을 계속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 신앙이 10년, 20년이 됐고 여러분 신앙이 지금도 성숙하고 있다면,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부 다 경험해 본 일입니다. 고통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사관학교에 들어가려면 4년의 후보생의 시간을 통해서 임관을 합니다. 장교가 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훈련이 필요해요.
사병이 되려고 해도 6주간의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고통이라는 걸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물질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11조를 안 하고 싶어졌습니다. 야, 이것만 모아도 내가 돈이 되겠다. 그래서 11조를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 별거 아니네. 그런데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순간에 내가 그렇게 모았던 것이 확 날아가 버리는 순간에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돈이 더 모여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물질이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시험과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늘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즐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알지도 못하는 질병이 내게 들어와서 건강을 잃고 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고통 속에 내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주님이 날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숨조차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이렇게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고통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요. 물질의 주인, 건강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심 어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나에게 왜 고통을 주십니까? 이 고통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요셉의 얘기를 또 들어볼까요? 요셉은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세상에 어떤 형이 동생을 노예로 파는 형이 어디 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음해에 빠져서, 모함에 빠져서 감옥으로 갑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순간순간 고통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일을 이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에서 한 감옥을 전부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마침내 나라를, 그리고 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총리로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이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축복의 사람인지, 요셉이 어떻게 복이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모든 일을 형통해 하심을 주고, 요셉이 그 집에 갔더니 그 노예로 갔지만 그 집이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형통하게 됐어요. 그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 형통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형통이라는 거는 여러분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집은 원래 부자인데 얼마나 돈을 더 벌어야 형통. 그 가정이 요셉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더라. 요셉은 뭔데요? 노예인데요.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사 그를 감옥의 간수에게 은혜롭게 하시니, 요셉이 감옥에 가니 감옥의 간수가 형통하고 감옥이 형통해요. 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감옥의 간수가 요셉에게 맡긴 모든 일을 요셉이 처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였더라.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고요, 요셉은 노예로다가 팔려갔어도 그곳에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세상으로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가 됐습니다.
억울하게 종살이를 합니다. 억울하게 노예가 된 것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에서 2년간 고생을 하죠. 요셉을 상징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안 돼요. 인생은 험한 인생입니다. 어차피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응애하고 아기로 태어나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앞에는 험준 산령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은 험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꽃길만 걸을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바로 형통한 길이고, 그것이 바로 뻔한 인생이요 신바람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고통을 주셨다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도로공사 중이다. 제가 도로공사에 이제 찾고 싶었던 이미지는 어떤 거였느냐면, 이게 산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도로공사를 쭉 해서 길이 쫙 뻗어나가는 그런 도로를 만드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아무리 인터넷을 다 검색을 해봐도 그럴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어서 제가 챗GPT에다가 이제 하는 수 없이 부탁을 했어요. 챗GPT가 그림을 그리면 너무 사실성이 없어. 아직까진 조금 수준이 좀 그래. 그래서 내가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사진이에요. 도로공사 사진. 그래도 나름 그래도 그냥 비슷한 거. 옆에는 챗GPT한테 얘기했어요. 야, 그림을 하나 그려줘. 산인데 산 가운데 도로를 내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 도로를 가운데 이제 공사 중이라는 편말도 그려줘.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린 게 저거예요. 아니, 도로공사 표시를 왜 이렇게 많이 갖다 놨어? 이게 뭐 그냥 누가 저렇게 공사를 해? 그리고 어떻게 길이 두 개가 같이 어떻게 붙어? 여기 그래서 내가 하나만 그려줘 그랬더니 또 딴 걸 그리고 해서 알았어 이거 쓸게. 그래서 여러분, 도로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를 뽑아야 합니다. 도로공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 있으면 돌을 캐내야 합니다. 도로공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멈춰야 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공사가 끝나면 그 길로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갈 수 있죠. 내 마음에 공사 중이에요. 내 마음에 울퉁불퉁하고 돌이 있고 가시가 있고 나무가 있어서 내 마음에 들어오지를 못해. 식구들도 내 마음에 못 들어와요. 사랑하는 사람도 내 마음에 못 들어와요. 당장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인생이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걸 통해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내 마음을 도로공사하고 있어요. 어디로 향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그러니 힘들지요. 나무를 뽑을지 뽑으려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뽑을지 뽑으려니 힘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집과 욕심을 뽑아내려니 힘들지만, 그러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지금 요셉을 통해 한 가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요셉을 통해 옥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마침내 민족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듯이 이렇게 조금씩 나는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공사하면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힘든 겁니다. 나는 몰라요 어느 길로 가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나를 향해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내가 변화됨의 축복을 받고 있겠지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다 고통을 통해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단 한 사람도 고통 없이 성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이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교를 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을 받고 오늘 이 한화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기까지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올 거다.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일도 모든 것도 거저 공짜로 되는 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은 거죠. 이 고통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은 운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훈련이라는 거죠. 저는 10월 첫째 주에 광고드린 대로 치앙마이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전 제일 힘든 게 비행기 타는 건데 비행기는 사실 뭐 낮에 비행기는 괜찮아요. 허리 아프면 좀 일어나서 움직이도 그래서 뭐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잠도 자면 되는데 밤 비행기는 힘들어요. 몸이 자야 되는데 막 피곤하고 그걸 또 막 가야 되고 오야 되니까 밤 비행기 한번 타면 진짜 며칠씩 돌아와서는 막 몸살이 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치앙마이를 이번에 다음 이제 10월 첫째 주에 11월 첫째 주에 예배 후에 저녁 비행기를 타고 치앙마이를 가고 도착해서는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있었던 그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제가 직접 강의한 건 아니고 그 교회에서 강의하는 걸 참석했습니다. 한태 목회자 세미나라고 그래서 한국과 태국의 목회자들을 모셔서 하는 세미나입니다. 많이 모여요. 많게는 50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다 태국의 현지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지난 10월 내에 저는 이걸 강의할 걸 기도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무엇을 저들에게 전해야 될까? 태국의 변화는요, 선교의 변화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뭐 과자도 사주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지도자들을 바꾸는 거거든요. 목사들이 바뀌어야 태국이 바뀌고 목사들이 바뀌어야 그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선교 못합니다. 현지인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들을 교육시키러 갑니다. 끝나면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합니다. 맨 끝에 있는 게 사모님 밥 푸는 거예요. 멀리서도 보이죠? 네, 저도 가서 이제 도와드리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11월에 가서는 제가 이제 직접 하고 강승진 목사님 모시고 가서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하나교회가 그 교회에서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난번에 들은 얘기예요. 태국의 한 교회를 정말 성장, 발전 가능성이 있는 교회, 조금만 도와주면 클 수 있는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번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만나고 성도를 만나고 형편을 보고 어떻게 우리 하나교회가 그 교회를 도와서 그 교회를 세우고 그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일을 하고 나흘간 그 일을 하고 또 목요일 날 주일 날 저녁에 가서 월화수목하고 목요일 날 저녁에 밤 비행기를 타고 금요일 날 아침에 도착해서 와서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하는 수 없이 제가 부흥회를 좀 인도해야 될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울산에 가서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 힘들지요, 어렵지요, 수고해야 됩니다.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는 제가 선교 시간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꽁돈 들어온 거 있으면 다 여기다 내 하나님의 딴 거 쓰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주를 위해서 돈 내시면 제가 가서 뿌려주고 올게요. 가면 그냥 안 가죠. 물론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자기 돈 내서 오신 분들이지만 선물 하나씩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10,000원짜리만 줘도 100만 원이에요. 점심 식사 되게 대접해드려야죠. 선교비 선교사님 드려야죠. 뭐 공짜로 그런 거 해주십니까? 그리고 현지 교회 가서 얼마라도 도와주고 와야죠. 제가 비행기 타야 되죠. 체류해야 되죠. 이러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드려지면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가 대만의 신된교회 그 헌신과 수고로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졌고 이제 우리가 이 수고로 태국을 그리고 동남아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해야 되고 그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이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고통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선교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인생이든 고통이 없이 무엇인가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왜 인생이 고통스럽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에게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고요?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고통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은요, 선지자 사도들은요, 다 요한을 제외하고는 순교했습니다.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따라서 다 참수를 당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그들은 모두 웃으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뻔한 인생인 거예요. 그게 신바람 인생인 거예요. 고통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지금 내게 오는 모든 고통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그 신앙과 그 믿음, 그게 바로 신바람 인생, 뻔한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